우리가 지난 주에 그 위그노처럼이라는 영상 보셨죠? 기억나세요? 예.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드려졌던가. 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나 또 위그노들이나 또 우리 일제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있는 걸 여기저기서 들어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죄를 무너뜨리고 아멘이십니까?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주가 주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해요. 이 영상도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예배에 전부 참석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독교인인 것은 아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한다. 예배는 위로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어지고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다.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자신을 위해 돈, 권력, 인맥 등을 추구하던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이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웃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산신에게 빌 만큼 망나니 같았던 김익두 목사. 그는 단 한 번의 예배로 변화되어 교회 150개, 유치원 120개를 건축하고 수많은 박해를 견뎌내며 신학자들과 신앙의 후배들을 양성하는 등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술과 담배, 여자에 미쳐 살았던 조만식 장로. 그는 한학동문 한정교회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이전 삶을 청산하기란 쉽지 않았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그는 제1조선인교회를 설립하였고 매주 예배와 기도 모임을 이끌었으며 복음 전하기에 힘썼다. 그뿐 아니라 금주, 금연, 폐창운동을 일으켜 방탕한 문화를 다잡고 울산 장려운동과 3.1운동에 참여하여 나라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갔다. 마찬가지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최인규 권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최인규 권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깊어져 갔다. 그 후 최인규 권사는 술과 담배를 끊고 우상들을 불태웠으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헌신적인 일꾼이 되었다. 그는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돼 극심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다. 그 모습은 일본 순사도 감복하고 인정할 정도였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박해로 끝내 옥중에서 순교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엔 기독교인이 인구의 5%가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엔 기독교인이 4배 가까이 증가해 19.7%라고 하는데 영향력은커녕 사회 곳곳에서 문제의 중심으로 치부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렸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로 돌이켜야 한다. 당신의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당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옆에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시편 5편의 말씀을 들었죠. 시편 5편의 다윗의 시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상황은 사방으로 겹싸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 강한 원수, 많은 원수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 8절에 다윗의 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5절 6절에 어떤 자들이에요? 5절에 보면 오만한 자, 행악자, 6절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다윗은 시편 5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잡고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자들이 있죠. 그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사울왕이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했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께 내가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건 다 하겠지요. 그러나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쳐서 고뇌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은 상당히 힘있고 강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다윗은 시편 29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광야에 있는 삶이라.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다윗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 하반절에 많은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죠? 많은 물. 10절에 한번 볼까요? 홍수 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상황을 보면 강한 적들, 힘 있는 적들, 그들은 여기 5절 말씀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힘 있고 멋지고, 다윗은 광야 같고 풍랑, 홍수 만난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를 지나고 인생의 홍수를 만납니다. 많은 물, 탕류, 큰 물이 그의 삶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질병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자식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남편과 인간관계의 고통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죠. 지금은 이 시대에 코로나 홍수가 전 세계와 한국 땅을 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어려움의 홍수가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고 다윗에게 있었듯이 여러분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 홍수에 침몰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물, 큰 물 가운데 빠져 죽지 않았어요. 거칠고 메마른 황무한 광야에 거기서 쓰러져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났고 홍수를 통과했고 결국 주님이 그를 가나안 땅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대로 그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많은 고난과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두 종류가 있어요. 침몰하는 자, 광야에 엎드러지는 자, 광야를 지나는 자, 침몰하지 아니하고 홍수를 통과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는 누구나 만납니다. 거친 광야는 모두가 지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광야를 통과해내는 여호수아 칼렙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통과하지 못하면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홍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거기서 빠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왜 떠나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에, 세상 초등학문에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문화와 수많은 상황과 사건에 이런저런 이유로 비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에 빠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똑같이 만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할렐루야, 가정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명을 완수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믿음 가진 자, 말씀 가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적이 많다고요? 풍랑이 세다고요? 광야가 너무 길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이 홍수를 통과하고 이 광야를 지나고 결국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답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며, 그 뒤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광야와 인생의 홍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어요. 나는 의지가 강한데요. 더 큰 것이 닥쳐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분이 힘을 주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면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청년도 다 자빠지는데 연약한 여인이 돌파해낸다 이 말이죠. 연약한 노인이 돌파해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친 광야에서 평안이 넘치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주님 의지하고 광야에서 평강이 넘칩니다. 광야에서 새 힘이 넘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듯이 핍박과 혼란과 시험과 고난이 많아요. 초대교회가 광야를 지납니다. 초대교회가 큰 물을 만나서 탕류가 부딪힙니다. 그럴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평강이요, 그 은혜가 새 힘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주가 주신 권능으로 넉넉히 견디고 돌파해내고 풍랑을 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심대로 드려져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수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는 부조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너무나 영적으로 눈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초라한 상태, 핍박과 환난은커녕 세상 유혹도 못 이기는 그런 교회도 역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모든 것을 견디고 초월하고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의 힘이,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이 넘쳐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갈 수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대신 주가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범하시며 광야에서 평강 가운데 그 힘으로도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죠. 풍랑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요. 시편 68편 35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당신 심령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대로 당신 안에 주님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당신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 나는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신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폭발적인 예수의 생명의 힘과 능력이 넘쳐나니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광야, 홍수, 풍랑 어떤 것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고 넉넉히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자기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2절 이하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8편 2절부터 쭉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며. 다윗이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그를 얽어매고 5절에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 불의의 창수가 큰 풍랑이 그를 두렵게 하였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이 광야, 이 홍수를 당신은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았다. 어떻게 해요? 3절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5절에 6절에 다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뭐했도다?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부으사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부르짖었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풍랑이든 홍수든 광야든 어떤 문제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복을 주가 부어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니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은 어디서 결판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그가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당신의 인생의 홍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히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가 당신의 인생의 위기의 때임을 기억하라. 코로나 홍수를 만난 이 때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당신의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했는데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잠잠하실지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엎어져 주여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염려가 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 보이는 풍랑, 보이는 큰 물, 보이는 거친 메마른 광야, 주님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하나 주님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가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매달립니다. 주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하며 기도할 때 당신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2달, 석 달, 1년, 3년, 5년 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은 천국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는 걸,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군대가 나를 에워싸 친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가 주신 평강. 할렐루야. 어떻게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다 겁먹고 두려워 뒤로 물러가는데 담대하게 맞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이 그 안에 넘쳐날 때 거친 광야에서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당신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춰졌다면 염려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나는 염려가, 기도가 사라졌는데 염려도 많지 않고 걱정도 없는데요, 그냥 잘 사는데요, 세상이 당신 안에 많이 들어와 있겠죠. 육신이 당신을 지배하겠죠. 당신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주가 주신 참된 힘이,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줘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분주하게 살던 당신 삶을 재정비하세요. 제가 아무개한테 그랬어요. 너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얼마나 바쁘겠냐.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절대 너 큰일 난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해라.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화장실 달려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밤에도 달려가서 기도해라. 혼자만에 있는 그 골방에서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매달려라. 그러면 주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주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주가 성령으로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으로 돌파하고 넘어서고 이겨낸다 이 말이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당신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해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당신의 삶의 기도가 줄어들면 당신 숨이 막히게 돼 있어요. 당신의 삶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 당신은 숨이 막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숨 잘 쉬고 살아도 당신의 영혼은 답답하다는 거요. 당신의 영혼은 답답하다 이 말이요. 당신의 영혼은 권고하다 이 말이요. 이 설교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보고 아니요, 그 말씀 붙잡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1대1로 나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초월적으로 부어질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도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려져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니엘이 그 골방에 기도가 없었다면 어찌 그 바쁜 총리 생활에 그가 무너지지 않을 재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잘 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거 기도가 멈춰지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합니까? 그냥 한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건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지. 하나님 앞에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교회도 당신 인생도 아버지가 당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실 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불러시킨 일을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지요? 기도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 속에서 주님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주가 역사하시고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간증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예? 주님이 성경 가지고 중국에 가서 말씀 전해줘라. 북한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광야가 있고 인생에 수많은 풍랑과 홍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다 뚫고 나갈 힘이 뭐요? 주가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퉁이돌 가면요, 본부에 가면 지하실에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해요. 지하실에서 말씀이, 거기서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오셨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상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 영혼을 구원하고 훈련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셨어요. 누가 쓰임받았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북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일하시냐? 자기 하나 감당 못하고 맨날 자기 문제에 매여 있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낙심 좌절하는 자가 어찌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친 광야를 지나고 풍랑과 홍수를 통과해낸 자가 하나님 앞에 주가 주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감동과 그 힘의 권능이 넘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여 드려져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홍수가 한국교회에 밀려왔어요. 다 빠져 죽어요. 여러분은 침몰하지 않고 통과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뭐 하시며? 안 보이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권능의 손을 펴가지고 나를 뭐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풍랑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많은 물에서 거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1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19절까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아멘. 주님이 권능의 손을 펴시고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이 그 풍랑 많은 물을 홍수를 그치게 하는, 잠잠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면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뭘 내시며 음성을 내시며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할렐루야. 14절에 주님이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진멸하시며 주님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다윗과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오늘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심령의 내면의 평강, 새힘, 하나님이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의 현실에 상황과 환경에 주님이 권능의 손을 펴서 당신을 붙들어주며 주님이 권능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선포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의 권세 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삶의 원수가 강한 적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29편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론같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소리. 여기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비유로 3절에 우레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라 이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왕이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왕이신 주님은 지금도 권능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파괴되고 세상이 무릎을 꿇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고 단단하고 멋져 보이는 세상도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왕의 권능이 나타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주님이 당신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심령의 평강과 심령의 세임뿐만 아니라 당신 삶에 주님이 역전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사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왕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왕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의 왕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듯이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원수들을 쳐부수고 할렐루야 삼림을 주님이 다 태워버리시는 심판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조각목같이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같은 모습인데 당신 주위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멋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들이 멋지고 아름답고 단단하고 견고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한번 봐요. 5절에 다 같이 자 시작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뭐 하신다? 꺾어 부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10절에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3절에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의 왕이시다. 심판의 왕이시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님이 나타내시고 당신의 적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왕 되심을 드러내시느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삶에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 다 주님이 심판하고 마지막 재림할 때 세상을 계시록 17장 18장에 주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고 꺾으시고 쳐부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당신 삶에 기적이 일어나거든 우연히 어쩌다 된 것처럼 침묵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돼 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미혹에 속지 마시고 옆에서 당신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거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오. 내 안에 무슨 이런 권능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아, 1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라. 너에게 준 능력, 너에게 준 영광, 너에게 준 존귀,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돌리라 이 말이에요. 아, 대단하네요. 당신 그렇게 죽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더니 금메달을 땄습니다. 와, 위대한 암흑의 선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거예요. 내게 권능 있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2절에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행하신 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아무나 함부로 행동하는 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지요. 하나님은 그보다 억만배 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심판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 삶에 행하신 일이 있거든.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목사를 높이지 마세요. 장로를 높이지 마세요. 정치인을 높이지 마세요. 누구를 높이지 마세요. 주님만 높이라 이 말이에요. 주만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주께만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놓고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귀신이 하는 일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생에 간증이 넘치는, 그래서 계속 평생 영광 돌리고, 주님이 또 더 큰 은혜 주시면 더 영광 돌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예요. 그는 목동일 때도 예배, 그는 장군이 돼서도 예배, 왕이 돼서도 예배,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당신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일상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임내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임을 깨닫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온 마음 다해 예배하세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같은 죄인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사랑,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받은 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하리라, 경배하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 들었어요. 여호야다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자기 목숨을 들여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려 아달랴 어둠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의 아들 스가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의 딸 아비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던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못된 남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내게도 부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은 그런 아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히스기야 하나 만들어내고,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러운 성전을 닫힌 문을 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제사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의 삶에 여전히 광야에 있었어요. 그의 삶에 큰 홍수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오는 일도 있었고 중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서 아뢰고 부르짖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주님이 권능으로 주님의 소리를 주님이 바라심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성장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생각을 하고 따라와야 돼요. 성경 여러분 간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설교, 우리 교회 메시지 특징이 성경 말씀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 삶의 평강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길 힘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의 그 원수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 그 앞에 당신이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는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심판하고 주님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전 세계 가운데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실 때 그를 멸하실 것이다. 계시록 19장에 잡아서 무저갱에 20장에 가둬버리시고, 할렐루야. 아니 적그리스도는 잡아서 바로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거짓 선자들 잡아서 바로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사단과 귀신은 잡아서 무저갱에 쳐가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당신이 그 심판받는 세상과 대단해 보이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워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요?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해야 내가 믿음을 지키지요. 지난주에 이상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믿음 지킨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은혜 아니면 못 지켜요. 주가 주시는 힘이 아니면 못 지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님이 너에게 평강과 힘을, 지혜를 주실 것이다. 초대교회는 주가 주신 것으로 다 이겼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이 됐을 때 진짜 예수 잘 믿는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당신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4장 9절과 같은 말씀이요, 계시록 1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끝까지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계시록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계시록 14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찾으셨으면 18장 보세요. 18장에 보면 2절에 세상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견고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주님이 심판해요. 3절에 보면 경제 잡고 있는 자들, 정치 권력도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주님이 심판한대. 재림할 때. 여기 보면 18장 20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뭘 했어요? 잘 들어요. 주님이 지금도 행하시지만 기도하면 평강 주시고 새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권능의 소리로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능을 나타내시듯이 당신의 삶에 지금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심판의 그날이 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19장 1절로 10절까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19장 1절을 보면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찬송하는 자 안에 있기를 축원해요. 2절에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로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가 그날 여기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경배하는 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당신이 방탕하는 삶을, 술 취하는 삶을, 세상 염려 가운데 붙들려서 마음이 둔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날이 덕과 같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고, 당신은 한시간에 세상이 멸망하듯이 대단한 레바논 백향목 같은 세상이 한순간에 꺾여 부서지듯이 심판받고 무너질 때 함께 멸망당할 수 있으니,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으세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짓눌리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 평강, 주가 세힘, 주가 기쁨 주시고 주가 당신의 삶에 권능으로 역사하여 모든 원수들을 꺾으시고 질병의 홍수를 잠잠케 하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삶에 수많은 고통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 그때가 오거든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거친 광야, 많은 물과 홍수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반복되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 쓰임받다가 소명을 이루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만나기 바라고, 그리고 주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혼인잔치에서 엎드려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그날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미혹의 마귀 역사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요? 기도보다 급한 것이 뭐요? 기도보다 당신이 더 급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응답하실 것이다.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만 이런가? 아니요, 다윗은 더했어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요, 외롭고 고독하고 서럽고 서글프고
원통하고 곤고하고 답답할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쓴 잔을, 그 사랑을 당신이 만날 때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임해봐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나는 주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의 이 평강, 내 영혼의 이 기쁨, 내 영혼의 이 참 자유와 내 영혼의 주가신 권능으로 저는 족합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주가 불러시킨 일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광야와 풍랑 가운데 주가 주신 평강과 힘으로 해낼 수 있길 바라고, 그거 지난 이후에 주가 역사하시거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의 구조 조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질병도 주는 고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여 역사하사 영광을, 권능을 나타내셔서 수많은 원수, 질병, 저주 다 주가 심판하시고 꺾으시고 주님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주님 능력과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귀신 역사, 미혹의 영 너희의 쇠롬으로 떠나갈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결단하고 나는 풍성한 사랑과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주님, 내 인생의 풍랑과 홍수와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주께 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곳으로 안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주님 안에 있는 그 참 자유와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 주가 권능으로 원수를 꺾으시고 심판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육신의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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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 병을 짊어지셨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고 예배가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평생 쓰임받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오직 주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